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을 맛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왜 그렇게 사랑하고 왜 그렇게 쫓고 왜 그렇게 따라가며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가본 적도 없는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모하는 것,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기적을 써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적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기적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시대의 이 혼인잔치는 매우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행되는 일은 평범한 일입니다. 보름 동안 거행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는 사람들일수록 더 성대하게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사흘째 되던 날에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진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셋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두 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복된 날이다. 셋째 날이 복된 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혼 기간,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며 셋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면 사흘 되던 날에 라고 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혼잔치가 한참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벌어지는 잔치 가운데 한참 절정인 사흘째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정의 그 잔치집에 가장 많이 마시고 흥겨움을 북돋아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모두에게 알려지면 이 잔치는 끝이 날 수밖에 없고 그 잔치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 잔치집을 두고 신랑을 두고 그리고 신부를 두고 그리고 그 잔치에 관계된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얼마나 많이 입에 오르내리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바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랑 신부는 혼례식을 치르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잔치집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과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화려한 것 같고 떠들썩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화려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엉망으로 깨어져 버리는 잔치집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잔치를 성대하게 치르면 치를수록 더욱더 비참하게 추락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이 이 잔치집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인생으로 보자면 여러분과 저도 다행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이 잔치집과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팍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기적은 예수님께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고합니다. 이와 같이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님께 구하는 것으로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 기적의 전조가 보입니다. 기적의 전조가 무엇이냐면은 이 잔치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2장 3절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일도 아닌데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직도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정중하게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아직 내가 나서고 내가 기적을 일으킬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고합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거라,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예수님께 계속해서 예수님께 들고 나가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허락하여 달라고, 은혜 내려달라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를 두고 매달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문제가 마리아의 문제도 아니고 신랑의 문제도 아니었고 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두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리아가 재차 주님 앞에 가서 이 가정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고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적용되길 원합니다. 기적의 첫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건빛대명교회도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서구 북비산로 229번지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성전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성전 옮겨 주십시오. 우리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재주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 성전 옮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성전을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또 구하는 거 있지요. 우리가 요즘에 뭘 구합니까? 하나님 사람 보내 주십시오. 청소년 보내 주십시오. 청년들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신혼부부 보내 주십시오. 어느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귀한 영혼들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부탁합니다.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그 단어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할렐루야. 우리 컨빗대명교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문둥병자가 나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혈루병이 고쳐졌고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출발점을 이렇게 추적해보면 모두 다 예수님께 구하더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었는데 그 문제가 인간의 문제였고 인간의 고민이었고 인간의 어려움이었는데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털어놓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이 옷자락 막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의 문제가 되어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냐?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구하는 것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구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세게 구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넓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거, 하나님 월급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걸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쓰셔서 이런 일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저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크게,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듣기에 정말로 너무나 큰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주신다. 예수님께 찾으면 예수님께서 찾게 해주신다. 예수님께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다. 아멘. 지금부터 더 넓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은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5절을 보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며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인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서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동네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물을 자기 가정에 부어서 그 물을 쓸 때가 많습니다. 물을 길러 올리려고 하면 저 멀리 우물까지 가야 됩니다. 그 오고 가는 거리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구까지 채워라 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그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아귀까지 꽉 채웠습니다. 적당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이 넘칠 만큼 그렇게 채우고 있는 그런 이 하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8절에서 예수님이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라고 하면서 하인들에게 명령하니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 연회장은 이 전체 연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려고 할 때는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이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포도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물이 그대로였다면 하인은 아마 꾸중을 듣거나 크게 몰매를 맞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그대로 들고 가서 갖다 주니까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하인들은 온전히 순종하였지만 또한 끝까지 순종하는 하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은 순종으로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주를 따라가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내밀라고 하셔서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했던 일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컨빗대목의 모든 성도들의 그 10년 가운데 무장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순종을 무시합니다. 순종을 무시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순종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 순종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다윗, 다니엘, 아브라함, 그리고 바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했느냐?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능력은 그들의 지혜, 그들의 능력, 이런 것들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따라가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컨빗대목의 모든 성도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더욱더 복과 은혜가 넘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몰아주시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몰아주십시오. 아멘. 우리 컨빗대목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예배에 순종하시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여러분 주일 오후 새벽 예배, 이런 예배를 더 많이 드리려고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은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순종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다 책임지십니다. 제가 오늘 많고 많은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딱 중요한 한마디는 여러분, 예배에 순종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에 순종하지 않는데 놀라운 복과 기적과 은혜를 추구한다는 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예배 드리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예배를 2번 드렸으면 3번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3번 드렸으면 4번 드리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기적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뭘 의미하느냐? 세상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뭐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좋은 것을 눈앞에 딱 두었다가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취하게 되면 낮은 것을 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뭘 하느냐? 속여 먹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우아해 보이지만 늘 뒤통수를 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잘해주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 여러분 이빨을 감추고 있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웃지만은 속으로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막 각오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만큼 속임이 많습니다. 사람을 주저앉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롯이 세상을 바라보며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롯이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것 같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빠져나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을 신앙 다 팔아먹고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 의지하면, 주님 소망하면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이 예수님의 법칙이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로 애굽에 잡혀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옮기셨습니다. 광야에서 뺑뺑이 돌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곳으로 옮겨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생애를 보십시오. 어부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였는데 나중에는 사도로 삼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 더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힘이 빠지고 흐릿해지고 무릎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뭐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천국 가까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까워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저는 청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비참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니까 결혼시켜 주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부인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쁜 딸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로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황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가 차곡차곡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귀한 것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사랑하면 그게 죄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니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없인 저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보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예수님 사랑하시고, 지금보다도 예수님 더 의지하시고, 지금보다도 예수님 더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